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숱한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광야와 같고 또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고, 그래서 좀 잠잠할 만하면 또 풍랑이 일어나고, 괜찮을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난과 문제가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온다, 더 잘 될 수 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향상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발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축복이 온다. 오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러한 이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염려, 긴장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멤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평을 열어가는, 그 당시에 정말 이 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느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만 선교를 포기하고 지대로 돌아갔지 않느냐.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를 할 때 지장이 많다. 이런 자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가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주고 한 번 잘못했지만 그래서 용서해주고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격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불칼 같은 성격이니까 안 된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몇 마디 말로 다투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 다툼은 그냥 다투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싸움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다투었느냐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다툼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마가를 데리고 감으로 이 마가는 나중에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쓴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복음서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는 복음서만 쓴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권역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지만 아프리카에서 큰 나라지만 이슬람 문화 속에 있지만 아랍권에 속한 나라지만 그러나 기독교 인구가 10%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면 서부 경남, 이 경남보다 기독교 인구의 프로테이지가 높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산은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를 세워주고 마가를 살려주고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바울도 바울 되도록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최초로 선교사로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움을 입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심히 다투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툰 결과로 신앙이 무너지거나 가야 될 길을 포기하거나 앞을 향해서 넘어가야 될 과정을 넘어가지 않고 머무르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서로 갈라져서 이제는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되어서 각각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확대화 되는데 노력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싸울 수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툴지라도 선교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갈등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우리가 예배를 그만두거나 싸운다고 선교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다투었지만 이들의 어떤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모름지기 바나바와 같은 덕장이 되어야 합니다. 훗날 마가의 눈부신 활약을 보더라도 바나바가 마가를 덕으로 이해하고 함께 데리고 간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한 제동 또한 옳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가는 전쟁터에서 힘들다고 탈영해버린 탈영병과 같습니다. 세 사람이 선교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탈영해버리면 선교의 동력을 잃게 되죠. 얼마나 힘 빠진 일입니까? 그런 사람을 분명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싸우는 목적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싸우더라도 양쪽을 다 살리는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싸우면 싸우는 거지 뭐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 우리는 다툴지라도 서로 살리기 위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그런 다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다툴 일이 있는데 가족끼리도 다툴 일이, 형제끼리도 다툴 일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다툴 일이 생기는 것은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의가 상할 수 있어요. 때로는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속상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할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에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런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 수필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노는 일에 바빠서 귀대 시간을 이틀이나 지나쳐 버렸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생각도 못한 그는 곽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도, 돈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사가서 그 군대에 들어가서 무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빌리러 왔는데, 그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 찾아갔지만 친구들도 그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후에 군대에서 그가 자살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그에게 그를 이해하여 주는 자가 필요했던 것인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쟤는 안 돼,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쟤 돈 빌려주면 못 받아, 다 외면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그때 빌려서라도 돈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약점이 있는 마가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마가의 약점을 해소시키고 마가로 하여금 마가가 되도록, 마가로 하여금 마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바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모든 것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 속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명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참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살림으로 거목이 되게 한 거죠. 복음서를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가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마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세워준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위기를 극복해서 축복으로 걸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옆에 두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만일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만일 시험을 쳐서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보니까 왕권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노래를 부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인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동굴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서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별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은 침략도 받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은근과 끈기로 오늘까지 살아온 민족이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스가 아니라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교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나무가 꽃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나가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의 보자기를 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꺼풀 한꺼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